우리 인터넷에서 아니면 이런 또 카톡으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우리가 많이 좀 회자되는데, 그 중에 요즘 많이 이렇게 내용이 퍼지고 있는 내용 중에 환희하니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날을 기약하면서 이 부인이 이렇게 좀 블로그에 이렇게 일기처럼 올려 있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그거 많은 편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좀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 살고 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제 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직장 이제 관두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좀 선고를 받고 푸켓에 이렇게 한 일주일 같이 모든 걸 잊고 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러면서 뭐 그때까지도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제 남편이 나중에 이제 호스피스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한, 그러나 이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히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행복하게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 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었습니다. 15자 북방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해 마지 않던 명품 핸드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조카였습니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조차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염려, 근심 또한 제 것이 아님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다시 살려주시기를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나와 내 남편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도 귀하게 느끼고 다가온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제가 잠시 잊었던 구원의 감격이 있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아둥바둥하면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아둥바둥, 목사도 앞에 있는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지만 목사도 영적 싸움에서 앞에서 아둥바둥 하고 있어요. 좀 전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정말 세우신 그 기쁨과 감격,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돌아보고 하면 사실 그것이 다인데,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매해서 다가오면 압니다. 다가오면 압니다. 그 일을 닥쳤을 때는 다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닥치기 전에 건강할 때에, 잘 나갈 때에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거울이요 본이요 교훈이라고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또 잠시 사라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가슴 속에 내 깊이 있는 그 감격을 끄집어내었어. 이 끄집어내면 섬김이 나오더라고요. 끄집어내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끄집어내면 눈높이로 같이 맞출 수 있더라고요. 제가 눈이 높아서 저 사람은 눈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생명 살리는 데는 최선보다는 최고를 다할 때 하나님이 다 맞춰주시더라고요. 한 주간도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냈더니 굉장히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영적 불임절을 기념하라입니다. 영적 불임절을 기념하라. 우리 좌우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우리 영적 불임절을 기념합시다. 불임절이 어떤 뜻입니까? 바벨론의 아수에로 왕 때 이 에스더와 모로드게, 이 모로드게는 이 어느 날짜를 하나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온 바벨론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이제 공포를 하는데,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이제 이웃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라 그랬어요. 이 불임절은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아주 조서를 꾸미고 왕의 도장을 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되는데, 이 오히려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해서 유대인을 극적으로 다 살리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 날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것으로 기념하는, 그리고 후대에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다 같이 기억하고 나누라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 9장, 에스더서 9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은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14일은 궁중에서 그렇게 즐기고 15일은 온 백성이 즐기는 똑같은 부림절인데 두 날이라고 한 것은 다른 날이 아니고 이틀을 정한 건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14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계속 되새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너희들 가슴에 되새기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 자손과 자녀와 후대들에게 알리라, 이것을 가르치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그건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림절을 기념하라,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거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와닿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영적 부림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맞이하는 영적 부림절을 기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저는 크게 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솟구쳐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땅끝도 될 수 있고 예루살렘도 될 수 있고 사마리아, 유다도 될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면 우리는 땅끝을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내 여건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이웃을 오히려 내가 어려워도 챙겨주는 여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예배를 승리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묵상하면은 정말 샘물이 계속 나오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정말 단순하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보면 구원받은 자같이 기뻐하느냐, 감격하느냐, 그렇지 못하죠. 항상 기쁘고 감격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순간에 이것을 들춰내고 다시 한번 되찾고 되새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셀리브레이션도 뜻하지만 remember, 기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정말 축제로, 내 삶이 어려워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축제의 삶이 되는, 잔치의 삶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하고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한 주간에 나아가서 삶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코 우리에게 깊은 내면 속에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한 주간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 수고한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왜 거기에 너와 함께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그냥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잊으려 하면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의 공통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얼마나 피곤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고 얼마나 피곤해요. 할 일도 너무 많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 가운데 잊지 않고 기념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저는요,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뭐 많죠. 그런데 제가 전도한 대상 중에서도 믿지 않고 떠난 분들이 많아요. 고위 공무원이었던 어떤 할아버지에게 전도할 때에 그 임종 순간에 그렇게 간절히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그분은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 땅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편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이분보다도 똑똑하지도 않고 이분보다도 많이 배우지 않고 이분은 고위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요 감격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저는 덜쳐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만나고 아니면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 마음 다 어디 갔나요? 지금은 너무나 다 다운되어 가지고 그 다운된 것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사실은 악한 영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공격에 우리가 차츰차츰 밀린 것입니다. 밀리면 안 됩니다. 이 밀리면 우리의 힘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막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똑똑함이나 학벌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그것에서 감격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그림은 하나죠. 우리 생각이나 배경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기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사망 진단서,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진단서에서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절망적인 사망 진단서, 정말 아무 빛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곳에 기쁨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사망 진단서를 제하는 십자가 사건을 대신 맞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의 절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셨는데, 그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인간의 죄인의 대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고통에 나의 대신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가 없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대신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하시면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 빚을, 제 빚을 갚았다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향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더 있어서 우리를 평안케 하고 더 장숙케 하고,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괜히 다른 스트레스로 또 세상의 문제의 염려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수명을 우리가 짧게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일찍 믿으면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인데 가장 자기가 어려울 때 부러운 것은 예수님 우편 강도였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할 것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갔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할 것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 삶이 가장 부러웠대요. 그러나 할 것 다 하면은 조금 빨리 갑니다. 그리고 할 것 다 하면은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가면 예수 믿고 가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빨리 믿고 이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하고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혜택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기쁨의 복이다. 영적 불임절을 기념하라에 제가 두 번째 좀 의미는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예수 믿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고, 예수 믿어도 내 자신을 위한 복을 추구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데 그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적용이 안 돼요. 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삶에 조금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와주십니다. 적용을 하려고 하지 생각조차 안 하니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끼리 기뻐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잔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모르고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게 영적 불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좋으면 알리게 돼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어느 정도 자랑하고 계시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은 입을 열어서 자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영적 불임절을 기념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의 삶을 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를 잘 지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절기는 이제 부활절 있고 추수감사절 있고 성탄절 있습니다. 절기가 오면은 뭐 절기 잘 지킵니다. 그 의미도 압니다. 근데 절기는 잘 지키는데 그 의미를 아는데 생활 가운데 그것을 접목하고 생활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소홀합니다. 보통 매주 받은 은혜도 뭐 당연히 뭐 접목하는 게 뭐 잘 못하지만 절기 같은 거는 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절기 같은 걸 굉장히 기억 잘하고 그걸 지키는데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당시 유대인들이 절기 엄청나게 잘 지켰습니다. 절기가 많았습니다. 그 정확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그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제로였어요. 불임절 잘 지켰어요. 한 가지 예를 좀 들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가 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기 유대인의 명절. 한국교회 최초로 성경전서 주석을 완간한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신약 주해 요한복음이라는 주해서가 있는데 요한복음 주해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거론된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이 절기가 어느 절기인가에 대해 유월절이냐 불임절이냐 하는 이론이 있으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불임절을 지지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3월인지 4월인지 애매해요. 불임절은 3월이고 유월절은 4월인데 불임절이라고 거의 다 이렇게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런 상황은 불임절이었습니다. 불임절 아시죠? 불임절. 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기념하라고 한 그 절 말이에요. 그 불임절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잘 절기는 지키는데 이 불임절의 의미에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제로였습니다. 그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 목가에 겉으로는 자비의 집, 은혜의 목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의 그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베데스다 목가의 상황들을 보면은 불임절의 의미와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고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속에는 무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이 동할 때에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설이 있든 내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몰라요. 내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의 잘못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좀 우리 삶에 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잘 지켰지만 실제로 불임절이라는 것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그 명절이라고 지키고 있었지만 불임절의 의미와 정신이나 적용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베데스다 목가. 그 잘못된 생활 모드를 두 가지를 보면 서바이벌 모드, 첫 번째 서바이벌 모드.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서바이벌입니까? 리바이벌입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한 주간 생활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 리바이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영적 불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 리바이벌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하는 순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리바이벌 시킨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나님이 리바이벌 시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사느냐 저 사람이 사느냐 물이 동하면 무조건 먼저 들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1등 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옆 교회 넘어지든 쓰러지든 관계없고 옆 교회 넘어지면 오히려 미소가 띄어지면서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까. 교회가 하나 개척되면 옆에 교회는 반대하고 뭐 그렇대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집회 간 교회는 옆에 교회가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뭐 옆에 성도들을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새로 그냥 개척하는데 그렇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절 2개가 있는데 절 2개에서는 그렇게 반대도 없이 그냥 스님은 이렇게 만나서 아이고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옆에 목사님은 계속 막 신문에 내고 막 반대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좋지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좋지만 내 위주로 생활하다가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위주로 생활하는 내 속에 있는 그 탐심, 욕심, 이기심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중심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모드로 돼버리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의 이 서바이벌 모드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의 모습 오늘 예배 드리고 다 정말 주의를 지키고 절기는 잘 지키는데 생활 속에 들어가면 영적 병자, 영적 소경, 영적 절뚝발이, 영적 혈기 마른 자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 생존 경쟁 속에 서바이벌 모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서바이벌 모드면 안 되거든요. 빨리 리바이벌로 바꿔야 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메신저로 갔는데 선교의 매니저가 되었다고. 그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복음 들고 갔는데 그 나라에서 살기 바빠서 서바이벌 모드로 선교사로서 선교사 말만 선교사지 서바이벌 모드로 그냥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른다고. 이것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의 동일한 결과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그뿐이고 내 옆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장 부흥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람 많으면 그뿐이고 많이 오면 그뿐이고, 이런 잘못된 베데스다 구도가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38년 된 내 병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듯 내 옆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낫기를 원하는 중보. 한 주 6일 동안 힘들게 살고 예배 겨우 드리러 나온 그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좀 더 그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그 모드는 리바이벌 모드. 두 번째 잘못된 모드는 라이벌 모드입니다. 라이벌 모드입니다. 라이벌 모드.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죠. 경쟁. 실제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오늘 리바이벌 모드로 살아야 되는데 서바이벌로 살고 정말 돕고 서로 격려하고 있어야 되는데 라이벌 의식을 가진다는, 이게 오늘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웃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괜히 내 옆에 똑같은 업종이 잘 되면은 신경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문제. 목사님들 간의 라이벌 의식이 문제예요. 라이벌 의식이 문제. 지만 똑똑하나? 나도 똑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잘못된 이 베데스다 구도예요. 정말 모든 것은 다 지킵니다. 겉으로는 다 지킵니다. 생활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속이 좁아요. 그 속이 좁은 것이 정말 내가 성격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과 연관이 있는데 다 이게 믿음 없는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바울을 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전하면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도 많이 해야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을 내가 훨씬 더 많이 해야지 이러면서 꺾기 위해서 경쟁의식 속에서 이것을 목사님들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서로 막 경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선의의 경쟁이고 선한 경쟁이라고 하면서 막 경쟁시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경쟁해갖고 할 일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 이민교회나 오늘 한국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라이벌 모드가 돼 있어요. 성도들끼리. 봉사하다가 서로 시험받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다 라이벌 때문에 그래요. 라이벌 때문에.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했지만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되고 나는 또 이거 뭐야. 저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는데 나는 또 왜 안 해주냐 말이야. 응? 이런 것들. 나는 장로 똑같이 시작되는데 저 사람은 장로가 되는데 나는 똑같이 저 사람하고 친구고 지금까지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요, 사탄이 그런 욕심적인 라이벌 모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시험받게 해버려요. 한 사람 시험받아서 예수 덜 믿게 하고 더 다운시키면 그것은 승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라이벌 모드보다 섬김의 모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모드. 우리 속에요, 라이벌 모드가 속에 다 잠재되어 있어요. 복음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복음 방송에 좋은 설교도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듣기가 싫더라고.
조금 제 마음에 안 드는 소리, 제 마음에 안 드는 소리. 아, 성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요, 나중에 귀를 열고 들으면 다 피와 되고 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라이벌 의식을 가졌나? 조그만 교회, 어떤 작은 교회 설교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오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듣기 싫은 감이 좀 있었던 거 있죠.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왜 그럴까? 라이벌도 안 되는데 라이벌 의식을 가진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자꾸 듣고 보고, 자꾸 듣고 보고 해라. 무시하는 말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맞아요.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만 계속 가는 것이, 그것이 옆에서 주위에서 다른 이야기를 같이 들음으로 인해서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오늘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놀랄 일은 아닌데, 우리가 소중한 교회나 여러분들은 정말 리바이벌 모드, 섬김의 모드로 주님 나라 향해서 하나 되어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아원에 한국에 있을 때 고아원의 위문을 좀 자주 갔는데, 선물을 사가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사가면은 이제 숫자가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충분하게 가져가지 못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거를 조금 줘요. 그러면 애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죠. 저 애는 좋은 거 주는데 왜 나는 이걸 주나라는 그런 생각을 받으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좀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원장님 죄송합니다, 요거 잘 말씀해갖고 아이들 이렇게 시험 안 받도록 이렇게 싸우지 않고 또 시험 안 받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원장님이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그런 애들 아닙니다. 우리 애들 그런 애들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서바이벌로 살고, 오늘 이 시대가 라이벌 시대로 살지만 우리 성도 그런 성도 아니에요. 우리 소중한 성도는 그런 성도 아니에요. 그렇게 담대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 시대가 그런 시대지만 우리 자녀 그런 자녀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리바이벌하고 우리 자녀는 섬김합니다. 그렇게 당당히 말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불임절 기념하는 두 가지 요약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 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에 아말렉과 싸운 승리의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이 닛, 이것은 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장대, 깃발 이런 뜻이에요. 전쟁에서, 고대 전쟁에서 이 깃발은 군대를 모으는,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신호고, 동시에 승리를 했다는 신호로 깃발을 사용합니다. 오늘
정말 영적 불임절을 기념하라라는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에 좀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회복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삶은 깃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깃발이 올라가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 이 깃발이 올라가는, 장대 높이의 깃발을 올라가는 이 의미는 민수기 21장에 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저기에 장대가 네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 니시 할 때 네스라는 단어예요. 장대, 저 똑같은 단어예요. 에스더서에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말살하려고 계획했다가 자기가 나중에 장대에 매달려요. 그 장대 네스예요. 여러분, 이 네스 장대라는 이 하만이 달린 것은 장대라는 그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죄에 대한 공의예요. 하만이 매달려서 그렇게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죽은 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매달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만이 매달린 것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만은 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있었습니다. 이 장대를 예수님이 놋뱀 사건을 인용해서 이렇게 다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장대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살리는 것, 대신 죽었으니까 살리는 것,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승리하는 깃발의 의미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천은 십자가의 구원과 감격이 있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에 깃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깃발이 올라가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원천이 뭐냐? 십자가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의 배경에 하만이 달린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영적 불임절을 기념하고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그 조치는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평생 기념하는 거죠. 정말 구원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영원히 새기고 그것을 기념비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영적 불임절에 기념하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잊혀져 갔던, 잠시 잊혀졌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첫사랑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이 영적 불임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을 주위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가? 이웃들과 왜 못 나누고 있습니까?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와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떻습니까? 서바이벌입니까? 리바이벌입니까? 아니면 라이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섬김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영적 불임절의 기념이 얼마나 의미가 큰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적용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